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리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사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냐.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이를 들켰지만 여전히 주인을 그는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를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혜 있다며 칭찬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not a fan, 팬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자기 욕망을 누르고 최대한 우리는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부정직한 사람이 칭찬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등장하면 우리는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만약 이런 메시지마저 받아들여야 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과 도둑질을 장려한다라는 오해까지 생길 수 있다면서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4세기의 배교자였던 율리아누스는 이 비유를 근거로 예수의 제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도둑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는 기독교에서 배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은 이 모든 부패한 영향을 기독교로부터 거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잘 해석하려면 여기서 나타나는 부자는 바로 이전 장이었던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부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아버지와 부자 모두 재산을 낭비하는 구성원인 아들과 청지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주인은 모두 이 아들과 청지기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신뢰로 말미암아 둘 사이는 멀어지죠. 또 그러한 반역적 행동에도 아버지와 부자는 사랑과 인내로 자기 것을 내어주고 포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멋대로 굴던 이 둘은 결국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아들과 청지기는 결국 그 깨달은 바대로 아버지와 이 부자의 자비로움에 그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 은혜 받음의 인생을 걸었던 이 도덕적인 모험은 자비로운 아버지와 이 부자로 인하여서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5장의 아버지는 굉장히 극찬을 하는데 16장의 주인에게는 무관심하거나
그를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 왜냐하면 본문이 15장보다 더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주인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다 라고 그를 정의합니다. 주인의 것을 돌보는 자, 여러분 그것이 청지기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인의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 거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모두 낭비자입니다. 1초, 1분, 1시간, 하루 주님이 주셨는데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자문해 본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저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가정, 내 관계, 특별히 내 돈, 내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변에 모인 군중이 아니라, 군중은 바로 팬이죠.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수년간 예수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낭비자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수시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유념해야 될 사실은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디아발로, 영어로는 accuse, 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주인이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부정직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사람들은 이를 방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김씨, 청지기 김씨 다 주인이 저렇게 워낙 못된 사람이니까 내가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이 주인은 존경받고 있었기에 그를 위해 누군가 불의한 청지기의 실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에 대처하는 자세를 통해서 이 부자가 존경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고문해서 얼마나 낭비했는지 확실한 정보를 얻은 후에 돌려받기 위해서 압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이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말하며 장부를 돌려달라고만 합니다. 케네스 이 베언이라는 근동신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쓴 책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의 비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동의 전통에서는 관리는 물론이고 평범한 종이라도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내쫓는 법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전개가 가능했던 것은 주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청지기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청지기가 군소리 없이 이 주인의 회고 통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양심과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늘 법정에 세워놓고 너는 낭비자야 라고 선언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떤 변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저 지금은 들키지 않겠지 라는 그런 식으로 현실을 외면해 왔지만 세워진 그 현장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던 일을 셈하라는 주인의 명령 앞에 이 청지기는 3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반응을 하죠.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기름 100마를 채무한 자를 부르죠. 사실 이 수치는 잘못되었는데 이 원어로는 이 바토스라고 하여서 당시의 액체단이었는데 1바토스는 8갤런에서 9갤런 그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파토스를 영어에서도 800갤런이라고 표현하죠. 800 gallons of 올리브 오일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실제 우리의 이 말이라는 이 단위도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68말쯤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이버 이렇게 수치 환산기에 넣어 보니까 이는 약 올리브나무 약 150그루가 있어야 생산할 수 있었고 10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년치 연봉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밀백석도 의역한 것인데 그것은 코로스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100코로스이고 이는 당시 25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고 7년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둘은 큰 빚을 진 채무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청지기는 자기 임의대로 빚진 기름의 50%, 빚진 밀의 20%를 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불렀다라는 이 표현은 그가 두 사람만 조작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얼마나 빚졌냐라는 청지기의 질문은 빚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죠. 사실 채무관계는 장부에 다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생색내기 위해서 부르고 묻고 그렇게 장부를 조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은 3절 후반절에서 나타나듯이 스스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멍하니 있지도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서 나를 고발한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힘도 없는데 구차한 자존심만 남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4절에서 영접하리라라는 이 말은 일자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다른 집 청지기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본문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청지기임이 드러납니다. 그가 모시던 이 주인은 돈보다 사람들의 마음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한 청지기는 자신이 확신하는 일에 미래를 건 모험을 하는 대범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청지기를 신뢰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고용될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지혜로웠기 때문이죠. 그런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칭찬합니다.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의 칭찬은 그의 마지막 행동을 의롭게 보았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분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적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주제로, 이 청지기의 분별력을 주제로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대조시킵니다. 비유 속의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지혜로운 아들들을 상징합니다. 그 지혜는 곧 자신의 해고가 결정된 상황에서 해고 이후의 삶을 타개할 방안을 해고 전에 마련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시대를 분별할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아들들, 곧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은 어떠한가? 이미 심판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적 선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은 이 종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곧바로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예를 이 청지기가 보여주었던 행동과 겹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8절에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불의와 탐심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재물, 곧 맘모나스, 이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재물은 악한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여러분 이 재물, 돈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도 그 완성의 때까지, 그 심판이 완성되는 때까지 부득불 우리는 돈을 사용합니다. 재물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그 재물을 사용할 때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고 타인을 친구로 만드는데 사용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친구를 산다는 것은 청지기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의로운 행위를 내포합니다. 청지기가 해고된 이후에 자신이 빚을 삭감해준 채무자들에게 환대를 받고 영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재물이라는 것이 없어질 때가 되면 이 불의한 재물로 산 그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환대와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은 흔히 나쁘게 벌어들인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재물, 맘모나스, 영어로는 맘모니즘 그 자체가 불의의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세상 속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여러분 이 재물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부득불 주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가지고 천국의 친구를 만들고 어려운 자를 돕는 선한 일에 사용하라 라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낭비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아무 변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럽지만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 장부는 주님께 넘어가지 않았고 또 하루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재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청지기와 같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이 세상의 재물, 맘모나스, 그것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혜롭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